어느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아들과 어머니가 실랑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아들은 교회 가기가 싫다고 투정을 하고 있고, 어머니는 아들을 설득을 하는 겁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교회를 가기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 3가지로 한번 얘기해봐라. 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첫째는 피곤해서고요, 2번째는 거들먹거리는 장로님들 보기 싫어서요, 3번째는 뒤에서는 욕을 하면서 앞에서는 친절한 척 다하는 교인들 보기가 싫어서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심각한 표정을 짓다가 아들을 바라다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가 오늘 꼭 교회 가야 할 이유 3가지를 내가 너한테 말해주겠다. 첫째는 주일은 꼭 지켜야 하는 것이다. 둘째는 교회는 사람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가는 것이다. 그리고 셋째는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냐. 갑자기 당황했어요. 여러분들의 웃음이 약 1초 정도 늦었거든요. 제가 웃기지를 잘 못하는 사람이지만은 여러분도 제 수준이나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의 문제는 뭐냐 하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였다고 생각합니까? 피곤해서 오는 의욕상실이죠. 또 좌절해서 오는 욕구불만입니다. 3번째는 뭐죠? 절망에서 오는 꿈의 상실이다. 절망에서 오는 꿈의 상실이다. 은혜를 받고 신학교를 갈 때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겠어요. 그렇죠? 저만 해도 몇 날 며칠을 밥을 먹질 않고 잠도 자지를 않고 그냥 주님 만나면 고맙고 예수 믿는 사람 보면 좋고 성경책을 들여다보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그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청춘을 불살라서 정말 청혼의 푸른 꿈을 가지고 이제 교회 사역자로 이제 들어가겠다고 했던 그때 그 꿈을 상실을 한 거다. 꿈의 상실이다. 꿈을 가질 때만이 청춘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청춘과 노인은 나이로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꿈이 있으면 청춘이고 꿈이 없으면 노인인 거예요. 아무리 젊은이라도 꿈이 없으면 노인인 것이고, 아무리 노인이라도 꿈이 있으면 청춘이다 하는 것입니다. 꿈은 가슴을 뛰게 하잖아요. 저나 여러분, 우리에게 꿈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꿈 때문에 저나 여러분, 우리의 이 가슴이 뛰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가슴 뛰는 가슴을 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 모두는 다 청춘인 것입니다. 언제나 늘 푸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해, 우리의 가슴이 이 꿈으로 말미암아서 벌렁벌렁 가슴이 뛰어서 정말 활기찬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 새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꿈이 있다라고 해서 그 꿈이 다 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꿈은 참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의 그 꿈 다 이루어졌습니까? 꿈은 쉽게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꿈이 꾸면 클수록 어떻게 되죠? 더 많은 아픔과 좌절을 경험하면서 그런 가슴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여러분들의 어렸을 때 그 꿈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그 꿈 어디 있나 생각하시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꿈은 있었지만 꿈을 이루기가 어려워서 정말 발버둥을 치면서 더 힘들고 진한 고통의 인생을 살았던 저나 여러분, 우리가 아니었는가,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요셉의 생애가 그랬습니다. 꿈은 찬란했습니다. 그 꿈으로 인하여서 그의 출발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한순간에 내리막길로 내려갔다 하는 거죠. 거기 1절 보세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 이 시점이에요.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인생, 내리막길을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렇듯 요셉의 인생 그 스토리는 내려가는 것으로서 시작을 했다. 저는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의 꿈은 올라가는 이야기였지만 그러나 그의 현실은 내려가는 것으로 시작이 됐다. 요셉의 인생 그 첫 번째 내리막길은 무엇입니까? 형들의 미움 때문이었습니다. 이렇듯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고 내리막길로 내모는 사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도와주고 지지해줘야 할 사람이 오히려 더 나를 밀어내고 나를 끄잡아내리는, 나를 힘들게 하는 세상인 것을 저나 여러분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해가 바뀌었다고 달라지나요?
해는 해일 뿐이에요. 해가 바뀌었다고 달라질 거라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맞이한 이 새해, 활기찬 새해, 희망찬 새해, 이 새해도 벌써 여러분들의 바짓가랭이를 붙잡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주변의 움직임들이 있는 것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우리의 꿈에 성원을 보내고 우리의 성공에 박수를 보내질 않아요. 제 삶의 경험이 그렇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면 올라가도록 도와주기보다는 올라가는 사람을 끌어내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이 해도 그럴 거예요. 이거 알고 시작하지 않은 거죠. 알고 시작하는 것과 알지 못하고 시작하는 것은 다를 것이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랬으니까요. 안 그런 해가 없었으니까요. 첫 번째 내리막길은 뭐냐? 올라가는 나를 자꾸만 끄집어내리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 그것도 가까이 있다. 그 다음에 요셉이 맞이한 이 두 번째 내리막길은 뭐냐? 보디발 장군의 아내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요셉은 힘들고 어려워도 성실하게 일하면서 그냥 자기에게 던져진 그 처지와 운명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다시 한번 그 인생을 올라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의 발목을 잡고 끌어내리는 여인이 하나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죠? 그 여인의 마음속에 있던 죄예요. 사실은 그 여인에게만 있는 죄가 아니라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있는 죄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자기 속에 있는 그 죄를 가지고 올라가려는 사람을 잡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런 죄의 유혹을 이겨냈음에도 불구하고 또 억울하게 내리막길로 속절없이 떠내려갑니다. 그 이상한 아줌마를 만나서 깊은 감옥에 이제 갇히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갇힌 신세가 되었지만 또 열심히 성실하게 다시 기회를 얻습니다. 적응을 잘합니다. 무슨 일로 감옥에 들어왔는가 모르겠지만 거기 누가 있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들이 꿈을 꿨어요. 그 꿈이 하도 흉측합니다.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이 요셉이 해주는 겁니다. 꿈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은 그 감옥을 나가게 됐습니다. 나가는 그를 향하여서 당신이 자리에 다시 복직해 그 자리로 올라가거든 여기 있는 나를 기억해 주소서. 그런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그는 또 잊혀진 존재로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요셉이 만난 세 번째의 뭐예요? 내리막길이었다. 첫째는 형들이 미워해서, 둘째는 그 아줌마가 유혹을 해서, 그리고 셋째는 억울한 일을 당하여서 감옥에 들어갔지만 거기에서 꿈을 해석을 해주어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그는 잊혀진 존재로 그 감옥에 여전히 처하여 있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여기 요셉이 만났던 요셉이 만났던 것처럼 우리가 만나 사는 이 세상도 정말 우리가 만나 사는 이 새해에도 그럴 것이다 하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년벽두에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올라가기를 원하지만 꿈이 있고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기를 원하지만 꿈을 성취하기를 원하지만 언제나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하여서 내리막길로 곤두박질 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새해에도 그럴 것입니다. 안 그런 해가 없었으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요셉처럼 우리는 잊혀진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누가 저나 여러분을 기억을 합니까? 누가 우리의 선의를 기억을 해주고 누가 우리의 공로를 인정해 줍니까? 모든 것이 뭐예요? 다 자기들 필요한 때뿐인 것입니다. 사람은 그런 거예요. 세상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언제나 우리를 힘들게 하잖아요. 지치게 만듭니다. 상하게 만듭니다.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은요, 사람을 살리기보다 사람을 죽이는 데에 선수입니다. 타고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고 나서 집에 돌아가게 되면 더 피곤해지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다 하는 거예요. 외로워서 사람들을 만났더니 사람 만나고 돌아오니까 더 외롭더라 라고 하는 이것이 군중 속에 고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아니냐 하는 거죠. 새해에 뭘 기대하세요? 올라가기를 원하십니까? 새해 푸른 꿈을 마음에 간직하셨나요?
내리막길이 먼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시작하면 좋을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여기 개입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플러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오늘 여기 우리가 왜 왔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왔습니다.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 말씀 듣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이 뭘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요셉의 내려가는 이 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주고 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은 요셉이 그런 세상, 그런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도록 아버지의 끈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가는 거예요. 뒤를 봐준 보디발 장군 그 세대과의 그 끈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가는 거예요. 또 그에게 신세를 입은 자의 끈도 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꿈을 해석을 해주어서 그 꿈대로 이루어져서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회복이 되어 복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 속에서 자기를 위하여 그 꿈을 해석해 준 요셉을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 신세를 입은 자의 끈도 누가 끊었느냐? 우리는 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에게는 언제나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끈도 끊어버리고 보디발 장군의 뒤봐주는 사람의 끈도 끊어버리고 그리고 나를 다시 이 자리에서 끌어올려줄 그 술 맡은 관원장의 끈도 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끊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잡고 있었던 그동안의 모든 세상의 끈은 다 끊어버려라. 그래서 있는 내리막길이다 하는 거예요. 이제 아셨습니까? 너는 나를 의지하여 살 인생이지 세상과 그런 사람들을 의지해서 살아갈 인생이 아니다 라고 해서 그 끈을 다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리막길로 내 동댕이질 치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뒤봐줄 수 있는 그 사람도 아니다 하는 거예요. 너에게 신세를 입었던 그 사람도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그래서 내리막길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내리막길 사건을 통해서 요셉은 그의 인생 최고봉의 자리에 올라서게 되는 기회를 부여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어요. 이 긴 얘기를 여기서 다 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얘기니까. 그는 정말 믿겨지지 않도록 자기를 종으로 삼고 자기를 노예로 부리고 자기를 죄수로 가두고 깔고 앉았던 그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뭐가요? 내리막길이.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려가지 않았으면, 그 끈을 끊어버리지 않았으면, 그 끈이 끊어져서 우리가 곤두박질 치지 않았으면 오늘의 우리가 있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 요셉이 될 수가 있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내려간다고 끝이 아니에요. 이걸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려가는 길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 바닥인 것 같지만 바닥까지 내려가는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 그 은혜의 줄은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고 언젠가는 때가 되면 그 줄을 끌어당겨서 나를 다시 한번 요셉처럼 올려줄 날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건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내리막길이라고 실패라고 끝이라고 다 됐다고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의 끈은 다 끊어졌어도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은혜의 줄은 아직도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있으며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내리시고 올리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 가는 길에는요 내려가는 일이 있지만 또 오르막길도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은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기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의 꿈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 꿈의 해석이 뭐냐? 그 꿈의 성격이 뭐냐? 첫째는 이 꿈의 발원지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꿈은 내가 꾸지만 그 꿈을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준다? 하나님이 준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낸 꿈은 다 뭐예요? 제 꿈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 개 꿈 꾸고 있는 거예요.
다 개꿈 꿔요. 어제도 제가 꿈을 꿨는데요, 설교하러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맨날 가는 길인데도 낮이 섭니까? 아니 왜 이렇게 내 자동차가 어디 간 거예요 도대체? 헐레벌떡 하다가 꿈을 깬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설교에 대한 부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잠재의식 속에, 눌림 속에 어제 잠자리에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이 환난과 핍박,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꿈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꿈이잖아요. 그게 개꿈이잖아요. 우리에게 꿈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꿈이 꿈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꿈이 정말 개꿈 되지 않기 위해서 물어봐야 할 것이 뭐냐? 우리는 끊임없이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꿨어요. 꿈을 꿨으면 그냥 가만히 가지고 야, 이거 진짜 좋은 꿈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물어야 되는 거예요. 사사건건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건건이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내가 꾼 이 꿈이, 내게 있는 이 꿈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입니까? 이걸 물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를 맞으면서 어떤 꿈을 가지셨어요? 그 꿈의 출처가 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개꿈 꾸지 말고 정말 우리의 꿈이 꿈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계속 물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새해를 맞으면서 이런 좋은 꿈을 주신 하나님, 정말 내가 이 꿈 때문에 가슴이 설레고 정말 어려운 자리에서 내가 용기 얻어 다시 새 출발하고 있는 이 시점에 이르렀는데, 주여, 그러나 정말 내게 있는 이 꿈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입니까? 이거 물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걸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실족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낙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예화에 등장했던 목사님처럼 나 교회 안 간다 하고 퍼질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꿈을 이루는 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꿈이 있어서 그 어려운 일들을 참고 견디면 이겨낸 겁니까? 그래서 그 꿈을 자기가 이뤘습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봐도 아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뭐예요? 그와 함께 있고 그를 붙잡고 있었으므로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갔지만,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래서 힘들었지만, 그래서 야속했지만, 그래서 희망이 끊어졌지만, 희망이 끊어지고 그 내리막길에 곤두박질 쳐진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끈은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는 그 꿈은 누가 이룬 것이냐? 요셉이 이룬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또 물어야 돼요. 이 꿈을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것이냐? 하나님, 그 꿈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꿈, 하나님 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연약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꿈입니다. 이게 요셉이 꾼 꿈이고,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꿔야 할 꿈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하고 있잖아요. 요셉의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이 요셉이 너희가 바로 그 요셉이다 하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꿈이 이루어짐을 통하여서 나타나지고 영광 받으셔야 할 분은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아까 그 예화 속에 등장을 했던 목사님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 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꿈을 이루어 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그 꿈의 이루어짐을 통하여서 나타나시고 영광 받으셔야 할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이게 꿈입니다. 이게 요셉의 꿈이에요. 내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내가 이뤄가는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꿈입니다. 내가 나타나고 내가 영광받아야 할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영광받으셔야 할 꿈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꿈을 두고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물어야 됩니다. 오늘 내게 있는 이 꿈은 누구로부터 온 꿈인가? 오늘 내게 있는 이 꿈은 누가 이루어가고 있는 것인가? 오늘 내게 있는 이 꿈의 이루어짐을 통하여서 정작 나타나고 영광 받으셔야 할 그분은 누구이신가? 이게 아니면 아닌 거예요. 이게 아니면 힘이 드는 겁니다. 이게 아니면 참고 견디지를 못합니다. 이게 아니면 그때 거기 그 목사님처럼 시리와 좌절과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시험과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너 목사 되라, 교회를 맡은 사역자가 되라. 이 꿈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자기가 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자기가 이루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다가 보니까 안 되잖아요. 하다가 보니까 교회가 잘 안 돼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뭐예요? 다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되었음에도 나 교회 안 간다. 아니, 그게 목사가 할 소리예요? 나는 아직도 그런 적은 없어. 그게 뭐예요? 꿈을 몰랐고 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꿈이 도대체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꿈, 그걸 내가 이뤄가려니까 힘이 들고 장애를 만났어. 그 꿈과는 지금 너무 멀어지고 있어. 내가 만나 사는 이 교회는 정말 은혜로 활기차고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고 세상의 모든 어려운 것들을 견뎌내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성취하는, 정말 세상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는 그런 교회가 내가 바라고 꿈꾼 교회예요. 그런데 하다가 보면 내 역량도 부족하고 여러분들의 이해도 부족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아니, 왜 애꿎은 장로님들 욕을 합니까? 아니, 왜 애꿎은 교인들을 타박을 하고 있느냐고 말이에요. 나는 한 번도 장로님 욕해 본 적 없고 한 번도 우리 교인들 타박해 본 적이 없어. 아직도 더 내려가야 되나?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꿈이 뭔지 알겠죠? 꿈을 주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꿈을 이루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이 꿈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것만 딱 붙잡고 있으면 꿈이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우리는 시험과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 없는 거예요. 왜? 나의 끈은 다 끊어지고 나는 실패의 자리로 미끄러져 내려가고 세상의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실패했다고 마지막이라고 손가락질한 그때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줄은 나를 여전히 붙잡고 계시니까, 언젠가 때가 되면 다시 올려주실 것이니까,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망가지고 내가 실패해서 내가 다 깨지고 난 이 자리라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깨지니까 정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줄을 생각을 했고 내가 정작 이렇게 깨져버리고 나니까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드러나 보이는 거지. 무슨 시험과 유혹이 있어요? 무슨 상처가 있죠? 자기의 꿈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이루어야 할 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꿈이 이루어지면 자기가 의시되고 세상 앞에 나타나고 세상 앞에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시험에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꿈을 통해서 내리시고 올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우리 매일의 삶에서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되느냐, 아주 참 중요한 것 세 가지 여러분에게 짧게 말씀드리. 첫째는 뭐냐? 우리가 만나는 인생길 가다가 만나는 그 어떤 일도 우리는 시시한 것으로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눈에 아무리 사소하고 하찮아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뭐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작다고 작은 게 아니에요. 시시하다고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작고 시시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서 그것이 빠지면 지금의 우리의 인생은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그냥 된 것이냐는 거예요. 그 작은 것들이, 그 시시한 것들이, 그 기억하기 싫은 것들이, 나는 아니라고 던져버리고 싶은 그 아픈 상처들의 이야기거리들이 다 한 조각씩 모아져서 뭐예요? 국무총리가 된 거 아니냐 이거예요. 시시한 것을 시시한 것으로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작은 것을 작은 것이라고 여기하고 시시하다고 얼굴을 외면하고 혀를 끌끌 차고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작다고 작은 것이 아니다, 시시하다고 시시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살다가 보면 우리가 작아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시시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속상해요. 그럴 때 시험이 오는 거예요. 이 말씀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요셉, 작은 것이 작은 것이 아니었어. 그 시시한 것이 시시한 것이 아니었네. 작은 것과 시시한 것이 모아져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셉의 그 종살이는요, 작고 시시한 것이 아니었어요. 감옥에 갇힌 그 일도요,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잊어버린 그 일도요, 작고 시시한 일이 아니었어요.
요셉은 종이었고 노예였고 죄인이었지만 자기가 맡은 일을 그 작고 시시한 일로 여기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작은 것을 작은 것으로 보지 않는 눈을 가질 때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일은 무시하고 크고 대단한 일에만 우리는 매달립니다. 눈독을 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작고 보잘것없는 것들을 통하여서 기적의 삶을 이뤄내신다 하는 거예요. 항상 큰 것만을 보지 말고 폼나는 것들만을 보지 말고 작은 것에도 시시한 것에도 남이 알아주지 않고 남이 잊어버린 그 자리에까지도 그 모든 것들이 다 모아져서 기적을 일군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종과 죄인으로 그리고 감옥에 갇힌 죄수로서 요셉이 한 일이 뭐였을까요? 시시한 일이었을 거예요. 작은 일이었을 거예요. 뭐 청소나 하고 뭐 잔심부리나 하고 그랬겠지요. 그렇지만 그런 일들이 모아져서 뭐예요?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올라갈 수가 있었다. 한 해를 살며 작다고, 한 해를 살며 시시하다고 작고 시시한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 이 작은 것에, 이 시시한 것에 하나님의 기적이 작동이 되고 있음을 기억하며 용기 있게 일어나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학 시험 끝났어요? 아직 사정 중에 있죠? 대학에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 실패하고 돌아오는 아이들을 여러분 어떻게 바라다 볼 거예요? 작다고 볼 거예요? 시시하다고 볼 거예요? 아이고 내가 너를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 여러분 그 소리 할 겁니까? 그 실패 속에, 그 작은 일 속에, 그 시시한 일 속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예수 믿는 거지. 이게 예수 믿는 부모인 거지. 다 끌어안고 수고했다. 수고했죠. 공부하는 것도 힘들지만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도 힘든 거예요. 수고했다 아들, 나는 너를 믿는다. 사실은 너를 믿는 게 아니라 너의 인생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우리의 힘이 약하고 우리의 힘이 모자랐으니 하나님은 너를 더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 이 순간을 지켜보고 계실 것이다. 아들 걱정하지 마라. 이게 예수 믿는 거지. 작은 일 속에, 시시한 일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담겨 있습니다. 올 한 해를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우리 인생의 내리막길, 그 비탈길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내리막길을 다닐 때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질 말고 뭐예요?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다 봐라 하는 거예요. 여기 요셉이 그 비탈길을 긍정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어떤 유익이 있었느냐. 사람들은 다 실패했다 그렇게 봤을 것이지만 요셉의 그 실패는 뭐예요? 재료가 되어서 국정을 챙기는 국무총리의 자리에까지 이를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거죠. 작고 시시한 일을 작고 시시하다 말하지 말고, 그리고 설사 실패를 했다 할지라도 뭐예요? 그 실패를 부정적인 눈으로 바라다 보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다 봐라. 여러분 압니까? 요셉이 있었던 거기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이에요? 국가의 최고 권력 서열, 여기 2위, 3위에 가까운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갇혀있던 그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요새 우리 학습이 잘 됐죠? 소위 말해서 문고리 2인방이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문고리 2인방이더라고요. 정말 최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요셉이 같이 있었던 그 감옥은 뭐죠? 요셉에게 있어서 어떤 자리였습니까? 국정 운영을 연마하는 영재 교육원이든가 아니면은 고도의 정치 아카데미 훈련장이었어요. 그냥 눈만 뜨면 술 맡은 관원장하고 떡 맡은 관원장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놈이 나쁜 놈이라고, 오해를 한 것이라고, 정말 나라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야? 다 나라 국정 운영에 대한 얘기를 옆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요셉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그건 누구를 위한 공간이었어요? 내가 볼 땐 요셉을 위한 공간이었어요. 아니 과외 공부도 그런 과외 공부가 있습니까? 저 하나를 놓고 최고의 문고리 2인방이 그냥 나라 돌아가는, 세계가 돌아가는 세계 정세 최강의, 그때 당시에 애굽의 세계 최강이었기 때문에 세계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느냐, 곡물 시장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 노동 시장에 지금 문제는 어떻게 발생하느냐, 이런 거 다 얘기할 거 아니에요. 뭐 한 바퀴를 잘했다.
그 이상한 아줌마가 정말 고마운 아줌마였네. 그 감옥에 들어가니까 거기가 고도의 정치 아카데미 훈련장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감옥을 감옥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뭐예요? 감옥은 고도의 정치 아카데미였다. 부정적인 눈으로 볼 것이 아니라 긍정의 눈을 보고 바라는 거예요. 내려갔어도 실패했어도 남의 발에 짓밟혀서도 그걸 있는 그대로만 바라다보지 말고 그대로 보는 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는 것이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플러스 알파 하나님의 은혜,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있기 때문에, 이 실패가, 이 고통이, 이 억울함이 나로 어떤 자리에 이르게 할까? 여러분, 그거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영화감독 스티븐 스필버그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으로서 어렸을 때 학교에 가면 얼마나 많은 따돌림과 그리고 놀림을 받았는지는 몰라요. 항상 스필버그는 운동장 한쪽 구석에서 아이들과 섞이질 못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실패가, 그 배제가, 그 거절이, 그 거부가, 그 외로움이 스필버그를 만든 거예요. 왠지 아세요? 거기에서 사람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한 거예요. 조그만 것들이었지만,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 것들이었지만, 그게 우리의 인생이고 그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인 거거든요. 지금 가만히 보세요. 뭐 정치한다고 껍적거리는 사람들 꼭 유치원 애들 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유치원 때 배운 것만 그대로 하면 잘 되는 나라인데, 그 배운 것도 못하는 나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아직도 다 자라지 못한 어린아이가 다 우리 속에 다 있는 거예요. 부부 속에도 있고 부모와 자식 속에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스필버그가 거기에서 인생을 배운 거예요. 인간이 무엇이냐, 내가 만난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이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실력자가 누군지 아세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이것을 아는 사람이 최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서 그냥 사람들을 들었다 놨다 하는 정말 최고 흥행의 역대 최고의 영화 감독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면서 감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따돌림 당하고 놀림받고 운동장 한편 구석에 던져졌던 그 아픔의 시절, 내리막길 실패의 자리에서 배운 거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 실패에 대한 긍정의 시선이 필요한 거예요. 실패했다고 외면하지 말고, 실패했다고 짜증 부리지 말고, 실패했다고 시험에 들지 말고, 실패를 긍정의 눈으로 바라보아 요셉의 이 사건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서 실패를 뛰어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끈이 다시 올려져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는 제가 되고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인생의 내리막길 그 비탈길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 손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고 뭐예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보는 내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보고 말하는 그게 내가 아닙니다. 누가 보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말하는 내가 바로 나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한테 상처 줬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거는 나에게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자기의 무식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말을 하든, 또 내 스스로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바라보든 그런 것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바라다 보시느냐,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해석을 하시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다른 사람들의 평가,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내 운명을 결정짓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그의 인생 마지막 끝자락에서 발견한 게 바로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45장 8절에 내려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인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서고를 했으므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나도 그때는 헤맸는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많은 의심도 품었는데, 속상함도 있었는데, 시험에 들고 상처도 많이 받았지만, 그러나 결국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서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을 보면 여기에 이르게 하신 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인생의 주어가, 인생의 결론이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거예요. 또 있어요. 50장 20절에 내려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꿈도 아니고 재능도 아니고 열심도 아니고 수고도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권능이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여러분 보면 요셉에게 꿈을 실어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꿈을 이루어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창세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요셉의 주인공도 하나님이시고요, 야곱의 주인공도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이삭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이삭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봐야 되고, 요셉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요셉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창세기가 지시하는 방향은요, 요셉이 어떤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요셉의 삶을 이루어 가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가 가리키고 있는 방향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출발과 마침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그 이가 뭐예요? 그의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믿습니다? 이런 유전자를 물려준 우리 부모를 탓하나요? 요즘에 DNA 유전자 이렇게 얘기들 하는데, 그 유전자를 물려준 부모를 탓합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인생은 유전자가 아니라 그 유전자를 만드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시작이 되고 맞춰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 아세요? 아십니까? 불우한 환경을 여러분 탓하고 계신가요?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은 불우한 환경이 아니라 그 불우한 환경을 재료로 삼아서 놀라운 일을 성취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시작이 되고 맞춰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거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책임질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책임지겠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정말 무식한 것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모르는 월권 행위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은 내 인생 모든 것에 대한 답이고 책임이다 하는 거예요. 너의 실패도, 너의 그 자잘구레한 실수와 죄악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내 손에 달려 있지 않고 세상 어떤 사람들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믿습니까? 인생을 살다가 보면, 또 올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리막길을 만날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내리막길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내가 얘기하지 않은 그런 순간에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당황하고 좌절하게 되죠. 그렇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서요, 우리가 만난 이 내리막길은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하는 은혜의 줄에 매달려 내려가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내가 지금 끊임없이 내려가고 있지만 나는 지금 어떤 줄에 매달려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줄에 매달려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줄이 작동이 되고 있어요. 그것은 끊어질 줄을 몰라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끊어지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줄, 내 인생을 걸고 계시는 그 선하심의 은혜의 줄은 계속해서 내려질지라도, 끝같이 보이는 그 바닥일지라도 작동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그 끈을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리시고 올리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은혜의 줄을 여러분 붙잡고 계신가요? 아니, 이 은혜의 줄이 작동이 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은 믿고 계십니까? 이걸 믿어야 우리가 이 한 해를 힘있게 살고 나도 살고 남도 살려주는 그런 희망찬 새해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